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7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으로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흐르게 누우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늘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누가 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죠. 욥은 지금 이제 한 차례씩 친구들과 논쟁을 다 마치고 두 번째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시작해서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번 사이클이 돌았고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 또 빌닷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는 20장에는 이제 소발이 세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욥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을 하지만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발언은 오늘 이제 본문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근데 왜 욥이 소발은 세 번째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소발이 아주 감정이 아주 다혈질이고 조급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 성질을 못 견디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나는 안 할란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소발의 성격도 다 드러나고 소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소발은 아주 조급하고 초조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격이 이제 실수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는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해서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소발도 자기 논리에 자기 이야기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심한 말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초기에 한때 이렇게 막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결국 욥의 죄악은 그 형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소발이 이 논쟁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에 뛰어들었는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지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럼 여기 보면 초조한 마음이 있었다. 또 내 중심이 조급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네 이 얘기 듣고 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막 이야기에 툭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다거나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도 이야기를 딱 끊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팩트 체크부터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막 느꼈는데 지금 소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과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좀 중간에라도 끼어들어서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기다리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막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욥에게는 흥분된 상태에서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자기는 슬기롭고 욥은 어리석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계속 자기 나름대로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 변론하는 내용이 이 소발이 들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슬기로운 나로서는 그걸 수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욥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래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화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고 이런 나와 생각이 틀리면 내 반대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아주 심각한 걸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런 때에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써서 교회에 붙이고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누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예배 드리는 목사님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 비난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러면서 그 고무망치로 이렇게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웃기는 얘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적인 관점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지, 나랑 신앙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도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 참겠다, 네가 하는 얘기 듣고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냐, 내가 슬기로운 마음으로 너를 바르게 가르쳐서 너의 잘못된 말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옛날부터 들어온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기 보면 예로부터, 또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러면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경험들, 또 사람들의 오랜 이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 역전된다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곧 역전된다 하는 거죠. 소발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옛날로부터 경험적으로 볼 때 악인들, 경건치 못한 자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는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우 훌륭한 근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세상의 관점과 다르고 세상의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러면서 악인, 불경건한 자, 이런 자들이 뭐 성공하는 것처럼 잠깐은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게 이 세상 이치고 또 인지상정이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존귀함이 하늘에 미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 이야기는 악인들, 불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세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고 또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마치 뭐랑 같으냐면 똥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음식물이 썩고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미련 없이 버리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 배설물들이
다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배설물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감추기 바쁘고 버리고 처리하기에 바쁜 거죠. 행여라도 눈에 띄면 멸시를 당하고 치우기에 급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뿐이고 냄새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본 자가 그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뭐 옛날에는 뭐 이것도 그 사람 거 저것도 저 사람 거 뭐 다 그 사람 거였는데 어느 날 다 망하고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경건한 자가 한때 형통했지만 그가 소멸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7절에서는 똥처럼 망한다 그랬는데 8절에서는 꿈과 환상처럼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8절을 보면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꿈과 환상 이렇게 나누면 꿈은 잠자면서 꾸는 거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게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어도 사실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혀진 꿈, 생각나지 않는 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환상도 실체가 없으니까 보는 그 당시에는 그 환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도 순간적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 악인이 번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게 되지만 그가 망하고 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관심조차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자기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그의 고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이 죽고 나면 악인이 이 불의하게 빼앗거나 토색해서 얻은 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악인이 죽고 사라져버리고 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든지 원래 빼앗긴 자들이 도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그의 아들들 역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된다. 결국 가난한 자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구하고 얻어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자녀들 때에 가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겼던 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은 자녀들이 비록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젊은이와 같이 강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나 마지막은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욥의 고난과 질병을 빗대서 한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소실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병들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소발이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막 초조함으로 급하게 튀어나와서 한다는 말이 욥의 가장 아픈 부분, 욥이 지금도 그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욥에게 굴복하도록, 논리로 욥을 굴복시키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너무 이기겠다고 하는, 논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또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오직 이기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히 우리는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발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결단하고 우리 입술을 좀 닫고 지내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해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 논리로라도 이기면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논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납득시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정말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논쟁에서 이겨야 되고 지금 당장 논리로 내 생각으로 굴복시켜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또 마음을 닫아걸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좀 조심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발의 논쟁을 보면서 마음의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급하게 또 이기고자 하는 승부근성이 강한 결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논쟁이 붙으면 꼭 상처를 주고 또 마음 상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역으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강요하고 또 논리로 굴복시킬 때 순간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걸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행심사를 지켜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